안녕하세요. 문양친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내 죄도 다 사해 주셨고 주에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구나 선물로. 이렇게 했을 때 기쁨이 막 넘치고 너무 감사해서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기뻤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어 하신 부분, 힘들어 하셔서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케 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진리를 알지 네가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자유롭지를 못해. 예.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것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도 필요한가, 이것도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죠. 이 복음이 기뻐야 되는데 이 행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대답을 해드려도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 안 그러면 이제 NIV나 개혁개정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잘못 어떤 바르게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청년 목사,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야고보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서 행위가 있어야지 최종적인 구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적인 구원이 또 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최종적인 구원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유대인들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 같다. 근데 뭐 갖다 붙이면은 막 헷갈려요. 최종적인 구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행위가 플러스 지금 되면 된다 안 된다? 구원 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은 우리가 뭘 어떻게 행해서 뭘 잘해야지, 안 그러면 뭘 해야지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성화적인 면에서 봐야지, 그거를 정말 잘못 이렇게 또 성도들이나 안 그러면 그 다니시는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정립이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이렇게 만들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문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증언들이 두세 증인들이 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르게 나눠서 계속 보다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 탁 와닿는 거죠. 자,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행함도 필요한가? 대부분의 어떤 개신교 목사님들의 어떤 울타리, 바운다리를 치시려고 이 행함을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최종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뜻에 좀 이 구원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의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믿음이냐 플러스 행위냐, 이거를 제 이 한 영상에 팍 깨져셔가지고 맞네, 믿음이네, 오직 믿음이네 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면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바르게 나누어서 보시려고 하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야고보서 2장이랑 믿음이냐 행위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는 자꾸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도 자세히 읽으면요, 상당히 하나님의 성품이나 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리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의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 야고보서도 자꾸 바울이 썼다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써 있어요. 자, 바울이 썼는데 이렇게 됐다. 신약기에 있는데 이렇게 된 말씀은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에 있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하나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짬뽕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완전히 짬뽕이 되고 이렇게 막 짬뽕으로 이제 막 혼합돼서 섞여버리면 명확하게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나눠야 된다. 자,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12지파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이 커버넌트도 유대인들에게 이 커버넌트 언약이 다 똑같은 언약이 아니고 이제 예표지만 아직 테스트먼트가 안 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전후 사항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가축을 잡아서 죄를 가려주고 그 피의 제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피로 흘리신 그 예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끝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상속 언약인 테스트먼트를 받아들인 상속 언약, 유언을 받아들인 그 효력 있는 그 언약을 믿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시대잖아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요. 근데 지금 대환란도 우리가 막 겪는다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대환란을 겪을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 그들이 환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보응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이제 민족적 구원을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의 구약 말씀을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일단은 야고보서가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12지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1차적인 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좀 계속 나눠요. 처음에는 이제 본성에 속한 자, 그 다음에는 새로 태어난 자. 예수님을 딱 이제 알게 돼서 복음을 듣고 새로 태어난 아기죠. 그 다음에 순서가 그 다음에 갓난아기,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성화로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다가 나중에는 어른. 우리도 세상 살다가 어르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성하고 어른인데 거의 신의 세계 도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이러는데 요즘에는 꼰대라 그러고 어르신답지 못하다 그러고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의 나이도 먹겠지만 이런 영적인 어떤 우리 믿는 자들의 순서 가는 순서. 그래서 본성에 속한 자는 이제 당연히 안 믿는 자고,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새로 태어났어 앵앵앵 하고 있는데 막 지금 말씀하신 야고보서 2장을 봐라,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과 행위가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 상식적으로도 다가서야 돼요.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안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나요? 이 상식적으로도 새로 태어난 아기한테 뭘 바래요? 예. 젖 물리고 갓난 아기 이제 젖 물리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말씀이 젖이라 그러잖아요. 젖을 많이 먹이고 이렇게 성장하게끔.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투정 부리죠. 막 이거는 왜 그래, 저거는 왜 그래.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안 풀리는 거는 우리 저 영적인 선생님들, 막 티처들, 리더들, 목회자님들한테 막 칭얼칭얼거리죠. 근데 중요한 건 가면서 요런 어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인도 좀 내가 어디쯤인지를 좀 파악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제 갓난아기나 아이 같은 초신자들은 교리가 서 있지 않으니까 막 이단 교리도 갔다가 여 갔다 저 갔다 뭐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는 좀 벗어난 것 같다. 왜냐하면 정확한 교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뭐 솔직히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대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살짝은.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 내가 좀 부족해서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쩌지, 이런 수준의 어떤 말씀 교리를 잡혀져 있다면 되게 힘들거든요. 갓난아기니까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배워. 또 갓난아기가 막 저 갔다 여 갔다 막 칭얼거리만 하고 안 배우는 애한테 억지로 먹일 수도 없어 또.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단 교리에 왔다리 갔다리 교리가 안 잡혀져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자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 장성한 자나 안 그러면 장성한 자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고 말씀에 의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무기 삼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장성한 자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는 벗어난 것 같은데 아이가 초신자거든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에서 딱 넘어가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돼야 되거든요. 막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막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재창조라든가 안 그러면 재창조 간극이라 그러죠. 그거랑 뭐 어떤 세상의 그 구도, 모형, 지구가 볼이 아니고 서클인데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과 서클의 차이도 모르시겠어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속이는 대로 안 속고 갈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을 믿었을 때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막 해서 진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먹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갓난아기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젖만 사모해야 돼. 순수하게 그냥 말씀을 그냥 보시면 되는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탁 선택을 해버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고 행위가 있어야지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이룬다, 이렇게 돼버리면 막 젖을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딸기 우유만 탁 골라서 막 계속 우유를 먹는 거예요. 엄마 젖에서 나오는 그 젖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축의 젖 아무거 탁 정해가지고 그냥 탁 먹고 이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식적으로도 접근하면 알 수 있어요. 2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민족적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형제들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또 제가 이제 하나 교리와 교훈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차이를 뒀어요. 왜냐하면 좀 헷갈려서. 저는 구약을 볼 때 예전의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한데 이 구원 교리나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리는 복음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 서신이고 이렇게 그게 이제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성한 자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륜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간다고 보거든요. 예. 하나하나 옛날에 제사장들이 뭐 이랬으니까 뭐 이러면 안 돼, 뭐 저러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막 가져와 가지고 막 그럼 또 율법적이 또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로마서 7장 말씀드렸죠. 율법과 헤어져야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위치가. 근데 지금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뭐 개신교나 뭐 보통 목사님들이 그래요. 타락을 술 담배 하는 사람을 타락을 했다고 이제 완전히 정의를 내려버리시더라고.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 신약에서도 타락이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 타락도 뭐 마음이나 안 그러면 하나님을 벗어난 어떤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게 타락이긴 하죠. 그런데 이 타락 개념이 이단인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을 자꾸 육적인 적용을 그렇게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타락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인본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뭐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이제 육으로 나온다 이거야.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왜냐면 벌써 영적으로 조금 안 좋으면 육적으로 솔직히 좀 그건 뭐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술 담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 바른 교리 구원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그 선물을 잘못 가르치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믿고 나서의 이 목사님들의 잘못된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지를 목사들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아니, 내가 술 담배를 했다고 타락이다 그러면 이게 술에 대한, 술 담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가득해서 좀 그런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어디에서 술 담배 했다고 타락이라고 나온 경우가 없는데, 예. 그건 타락이 아니고 술은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증하라 이랬더니 술을 안 먹는 게 입증이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제발 좀 그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3장 볼게요. 로마서 3장 보시면 야고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쟤는 어떻게 보냐면 야고보서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읽다 보면 나중에 환난 때도 똑같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쓴지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말씀이 제일 깔끔해요. 정리 정돈이 말씀에서 다 해주시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났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예. 과거형이잖아요. 입증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잘 나눠서 보시면 지금도 설교에 막 입증해라 이래요. 막 대부분 설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입증하려고 막 매여가지고 예배 시간도 막 늦게 오면 막 눈치 보고 별의별 게 다 걸려. 그런 복음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하려는 그런 거는 좋은데 뭔가 율법적인 어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그리고 내가 하는 성령의 열매인데 내 열매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성령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성령의 열매지. 내가 뭘 했다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물론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예. 자, 26절. 내가 말하노니 그때 그분의 의를 분명히 밝히시사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십니다. 입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입증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입증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 27절.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답을 여기서 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이 어렵나요? 자, 이제 막 결론이 막 나와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에서는 로마서만 쫙 읽어도 참 잡힐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엄청난 말씀인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이지만 뉴 테스트먼트지만 그 안에 유대인들의 뉴 커버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믿는 믿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게 이방인들도 통과해요. 예, 이방인들도 맞이할 거예요. 안 믿는 자들, 지금 이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살면서 잘못 온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를 부정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된다, 종교생활처럼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구원 그러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죠. 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위로 다 매맞으시고 다 하신 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믿으면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알죠. 내가 예수님 믿구나. 그리고 행위도 입증하라 이러는데 지금 여기 야고보서를 이제 조금 놔두시고, 우리의 행위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 또 내 할 일 본문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솔직히 여자분들은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남편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딴 데 뻘짓거리 안 하고 남편을 조력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둔다 그러면 집에서 설거지 깨끗하게 하는 것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그걸 누가 입증해 이러니까 꼭 나가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꼭 큰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그것도 행위가 나오는 결과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나큰 어떤 형제를 사랑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 내 할 일 잘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히 해야 되겠지. 왜냐면 예수님 욕먹겠지? 이런 거. 다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세상은 너무 이렇게 좀 기대치도 높고 이러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기대치를 높여놔요. 물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성화되기를 바라시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맞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기준에서 보면 아직 갓난아기한테 자꾸 너 갓난아기인데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뭐를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그 아까 설교를 막 이상하게 하신다는 우리 저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님들 술 담배 타락으로 보신다는 그 눈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맞잖아요. 타락한 자들이 앉아가지고 나 이제 막 술 담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믿었는데도 술 담배를 해. 그럼 뭐야 그게? 성경적 타락은 이단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잔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맥주 한 잔 먹었네. 그럼 그 타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보는 눈이 뭐냐면 정죄의 눈이에요. 본인은 술 담배 한 사람한테 저는 더 심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막 그 어떤 술 먹는 그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런 진리를 못 깨달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위선으로 살게 만들고 모순적인 삶이고 자유로 해방되지 못해요. 특히나 또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만약에 술이 죄다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더더욱이나 더 음침한 곳에 가서 제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닌데 그 삐뚤어진 어떤 그 설교자의 그런 시선들이 사람 복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님이 다뤄 가실 거고 먹는 거예요. 자꾸 잠언 말씀 가져오고 하시는데 잠언에 먹는 거 그러니까 탐심 있는 자들은 목에다 칼을 넣어놓으라 그러거든요. 예.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적용하면 자꾸 몸집이 불어나거나 살이 찌는 사람들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의견입니다. 예. 정말 저는 일반 교회나 안 그러면 목사들의 그게 뭐냐면 영적 옥죄는 거예요. 예, 옥죄서 안 되는 육신이 안 되는데 그걸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더 좋아 이러고 가면은 떨어져 나갈 건데 안 그러면 기쁨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로 자꾸 옥죄어 가지고 그런 복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꾸 안 믿는 자들이 사고치고 술 먹고 사고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대입을 해서 자꾸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설교가 그런 설교는 정말 너무 예전에 그것 때문에 찔림이 있죠. 당연히. 내가 막 너무 과하게 사용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찔림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막 그냥 먹고 막 포동포동해지고 막 좀 그냥 그래야 돼. 그래야지 이뻐. 근데 막 이렇게 잘못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은 막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다고 그래요. 수준 낮아도 낮은 게 더 좋아 그럼. 왜 그런 관점으로? 그럼 술 담배만 타락이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잠언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대입을 해야지. 다 대입을 해줘야지. 그럼 우리 육은 다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또 찝어가지고 뭐 하고 초등 수준처럼 막 되게 그게 이제 자기 체험 이런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 자기 체험이 너무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눈에서 시각을 계속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자유로워질 거야. 먹는 것도 그러면 진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가려서 먹어야 되고 말씀 구절 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잘못 얘기하다 보면
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다 타락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타락자들 거기 소주 한 잔이라도 먹거나 맥주 한 잔 먹은 사람들 다 타락한 자들이 앉아 있는 건데 그렇게 참 희한하게 설교를 하면 예,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잘못 전파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어린애들이 부모를 가장을 술 담배 하는 이유로 정죄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무시를 해요. 권위가 떨어지게 한다니까. 그게 먹을 수 있는 건데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장이 밖에서 사업하고 뭐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힘들어서 맥주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들어왔는데도 그게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왔는데 냄새 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권위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아버지 말을 우습게 알게 만들고 이게 다 원리가 또 가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먹는 거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정의를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발견하고 정당함을 과거로 받았느니라 했는데도 계속 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자꾸 뭘 입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자꾸 좀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5장 9절에는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정확한 말씀의 대언이 이게 다 써 있는데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인가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냥 뭐 취소시켰다 뭐 했다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르게 잘 나눠 보시고 언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히브리서를 이제 잘 보시면 참 제가 요번에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 그 언약과 테스트먼트와 커버넌트 차이 뭐 이런 거를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두 강도가 있을 때 강도 옆에 있던 강도가 뭘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간다 그랬는데 믿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후를 상황을 다 잘 보시고 그리고 어떤 바르게 나누어 보질 않으면 이런 교리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지 최종적인 구원의 최종 그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에서 믿음을 통해 믿음을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살짝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걸 차이를 발견하시면 우리는 믿고 구원받고 출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차근차근 성령님께서 인도에 나가시고 우리가 성화대에 가는 과정,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 은혜 시대는 오직 믿음입니다. 일단 믿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